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듬뿍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나 태도가 다릅니다.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사람은 간절함과 더불어서 비어져 있고 공허감을 많이 느끼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의 매 순간순간이 감사요. 또한 그 모든 것에 긍정적이고 또한 여유롭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가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것처럼 또 나누어 주고 또 긍정적인 관계를 이루어 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만날 때에 그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 그러한 모임을 선호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만나기만 하면 짜증이 나고 그래서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만남은 우리가 점점 없애려 하죠. 그래서 이 참 만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것, 이것을 어떤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만남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살 수는 있겠지만 참 얼마나 그 인생이 참 불행한지 모릅니다. 만남이 없는 자기 홀로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움의 극치인지 모르죠.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사귐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는 만남의 현장들 속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사귀고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귐, 진정한 교제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사귐은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먼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교제의 시작, 사귐의 시작을 초대교회 모습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서로 사귀었다, 서로 만났다 라고 말합니다. 즉 교제의 시작이, 사귐의 시작이 사도의 가르침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만남 속에 교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친교, 협력, 나눔, 이런 다양한 의미가 여기 가운데 포함되고 있는데 종합해 보면은 이 교제는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만나고 그리고 하나가 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한 지체처럼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교제라는 이 다양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가운데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교제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교제는요, 사람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에게 이득이 되면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파기하고 또 다른 이해관계를 만들어서 그 관계를 통해 만납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에게 득이 되느냐, 해로우냐 라는 관점으로 그 관계를 바라보고 이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적인 관점의 교제는 결국 자신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교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사람의 이해 관계가 중심이 아닙니다. 그 교제의 시작이나 방법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출발하고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되어져서 그 만남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고 이루어졌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사귀고 하는 이 만남이 서로 관계를 맺되 하나님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한 몸과 가족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교제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교제는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진정한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어져가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그러하고,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러한 관점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신이 중심이 되어져서 나에게 이로우면 취하고 나에게 해로우면 파괴시켜버리고 다른 관계를 또 개척해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사귐, 교제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가르침의 원리대로 순종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제, 사귐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사귐은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데, 첫째는 정서적 측면에서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라고 말씀하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권면하는데,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직역하면 같은 것을 생각하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관점도 또한 그리고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귐은 이것을 통하여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하나가 되어 있는 것, 그런 관계 사귐을 진정 가르치는 교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공동체의 하나됨으로 같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가능하게 할까요? 이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지는 거예요. 동일한 사랑,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것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 같은 사랑, 이러한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현장,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자리에 있다고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님을 말하죠.
몸은 물리적으로 똑같은 환경의 자리에 있어도, 물리적으로는 같이 있어도 그들이 똑같은 마음이나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 항상 주님과 3년 동안 같이 하였지만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가운데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오셨고, 그래서 높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높다. 예수님과 3년간 공생에 함께 하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구원의 복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은 높은 자리, 왕으로 오셨으니까 높은 자리에 누가 오를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공동체 안에 많습니다. 같은 행동을 하지만 드러내지 않은 채 다양한 생각들로 생각을 하다 보면 중요한 순간 갈라지는 것을, 다른 입장을 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진정한 교제는요, 같은 사랑, 동일한 사랑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내어주셨듯 자기 것을 아끼고 자기 것만을 주장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해선 자기의 권리도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는 진정한 교제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문화는 퓨전들이 참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혼합되는 걸 말합니다. 섞이는 것, 본래 있는 것과 있는 것들, 다른 것들이 함께 섞어서 혼합하여서 만들어낸 것, 그것이 퓨전이에요. 그것이 너무나도 많죠. 순수한 장르보다 혼합된 상태를 추구합니다. 음식도 퓨전이고 옷도 퓨전이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구분이 없는 그런 퓨전도 많죠. 음악도 퓨전이요. 심지어 신앙마저도 퓨전을 추구합니다. 신앙마저도 동일하게 잘 살고자 구원받고자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다른 종교들에도 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섞여진 혼합주의가 참 많아지고 있지요. 그러나 신앙은, 교회는 진리가 섞일 수 없습니다. 교회를 존재케 한 예수님의 사랑이 퇴색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을 닮아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세워가는 일에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그래서 이 사귐은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또한 이 정서적인 차원에서의 측면에서의 하나됨과 더불어서 의지적인 측면에서의 이 하나됨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합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뜻을 합하다라는 것은 함께라는 전치사와 호흡이라는 명사가 합하여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함께 호흡한다, 같이 호흡한다, 그것이 뜻을 합하다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은요, 각각 개성이 다르고 출신 배경이 다를지라도 같은 호흡하는 한 마음을 지녀야 됨을 말합니다.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의 호흡을 하려면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조정 경기 아시죠? 노를 함께 저어서 여러 명이 이 자그마한 폭이 좁은 배, 기다란 배에 여러 명이 함께 노를 저어가는 그것에 이들이 한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한결같은 속도와 또한 그러한 좋은 성적을 내려면 한 호흡을 가져야 돼요. 쉬고 내쉬고 또 들이마시고 내쉬고 당기고 밀고 하는 이 모든 동작이 하나가 될 때, 일치가 될 때, 그래서 노가 들어가는 V자 형태, 각도에 따라서도 동일하게 최적의 상태로 노가 이 물에 수면 아래로 들어가서 할 때 힘을 가장 잘 받아요. 그럴 때 양쪽이 균형을 이루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호흡으로 가지 아니하면 자기가 힘들다라고 쉬어버리거나 힘을 덜 주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힘들어지죠. 이게 한 호흡으로 가는 거예요.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래 호흡을 이렇게 돌아오게 할 때에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함께 옆에서 같이 호흡을 해주는 거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같이 호흡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뜻을 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호흡으로 함께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이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신 그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순종하신 마음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나의 권리가 이익이 침해받고 고통이 있어도 그로 인해 생명을 살리고 세울 수 있다면 주님처럼 복종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교제의 하나됨을 이루는 의지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됨이에요. 내가 비록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입더라도 고통을 당하더라도 함께하는 이들이 행복해지고 또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희생할 수 있는 것. 주님이 그러하셨듯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권리를 취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다 내려놓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님을 본받으니까 서로 뜻이 같게 된다. 내가 표본이 아니고 내 관점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그 공동체가 서로 뜻이 같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결론은요, 그렇게 서로 뜻이 같아져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럼 우리는요, 손해 입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 5절 이하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포기하시고 희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으시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살면 결국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존대받게 인정하시고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교회가 힘을 지니게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사단의 시험도 물리칠 수 있죠. 하나가 되어야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교회를 세우며 부흥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바르게 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역동적으로 이루어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 한 몸 살기도 급급한데 뭐 공동체를 생각합니까? 아니요. 공동체 가운데 건강하게 세울 때 비로소 나 한 개인이 더 존중받고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자세로 서로 사귀고 교제에 임해야 할까? 오늘 말씀은요, 사귐은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함을 한마디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툼과 허용으로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귐이 이어질 수 없다.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교제를 단절시키는 게 뭐냐? 다툼과 허용이라는 거예요.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툼은요 이기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이나 우대를 원하는데 자신이 존대받고자 하는 이기적인 야망으로 당파를 짓고 성도들을 분리시키고 파벌을 형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다툼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하여 다툼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 야망 때문에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허용은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우위에 두고 높이 두고 우쭐해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허용이에요. 자신은 그런 수준이 아닌데 항상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서 우쭐거리는 것,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 이런 것들이 교제를 깨트린다, 사귐을 깨트린다, 하나 되는 것을,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자기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거나 자기가 존대받고자 하는 자기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를 통해서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건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 하나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 존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형성이 됩니다.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야, 너 우리 와. 내 마음이 맞네. 이리 와. 저는 마음이 우리하고 다르네. 수준이 다르네. 그래, 오지 마. 폐쇄성을 가지고 끼리끼리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당파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내면서 이득을 취하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우월감을 느끼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그 모든 일들에 자기들이 만약에 이야기하고 의논하는 의견들이, 자기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 자기들 무시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로지 자기들이 손안에 쥐려고
그런 세력을 형성을 하는 것, 파당 짓는 것, 당파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 결과 세상과 달리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있어야 할 격려나 위로나 성령 안에서 교제나 사랑이나 자비의 결핍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는 다르다, 다를 거야 라고 들어왔는데, 이러한 당파들 때문에, 이러한 파당을 짓고 다툼과 허영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에 위로받으려고,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참 의지하려고 들어왔다가 별반 다를 바 없네 하고 더 시험받고 떠나버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제하는 모습, 사귐의 모습은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데, 다툼과 허영을 멀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자만과 이기적인 야망을 품으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깨집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하면 결코 오래가지 못할 뿐더러 교회는 분열되기 마련입니다. 결국 교회를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것이 관점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우리가, 우리 당이, 우리 파가, 그것이 중심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자신을 숨기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다가가는 관계는요, 껍데기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또한 정치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때에 따라 적군이 아군이 되고 아군이 적군이 되는 그러한 술수를 사용하듯 다른 사람들을 자기만과의 그런 관계, 특별한 관계로 만드는 사람은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게 되어지죠. 우리 알잖아, 응? 우리끼리 참 너 참 그런 관계잖아. 나는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 이 땅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복음에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천국을 맛보게 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드신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반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루두루 친밀한 교제, 관계를 가지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둘째로 겸손함으로 남을 존중함이 필요합니다. 3절 중반절에 보니까 오직 겸손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관계를 맺어갈 때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보다도 더 낫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사귀라, 교제해라 라고 말합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됨을 이루게 합니다. 겸손하면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죠.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별감이 있죠. 그러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저 사람이 나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잘한다고 그것을 비아냥거리거나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려 하거나 이겨내려고 여러 가지 곤모술수를 쓰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겸손함은요, 우리 자신을 냉혹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이런 마음은요, 자기 자신을 냉혹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냉철하게 판단하게 하죠. 모든 면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 정직함이 있습니다. 자신을 타인에게 숨기거나 포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인격체로 우리 자신도 인식하고 존중하는 사람은요,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단점만을 파헤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찾고 그로 인해 존중해 줍니다. 나와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배제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으로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바라보면요, 나보다 못한 것이 있으면 멸시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나보다도 부족하지만 그것을 존중해 줄 수 있는 태도가 나오고 오히려 함께 세워가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배려가 나오죠. 존중하기에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반응합니다. 배려가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라고 말씀하죠.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본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사람은요, 오히려 자신의 일에도 충실할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보다 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채워져서 함께 만들까? 부족한 부분들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타인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행하는 이타적인 태도, 선행을 가지고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가 넘치는 공동체는 능동적인 움직임과 더불어서 역동적인 섬김들이 참 감사가 곳곳에 넘쳐납니다. 그런 곳에는요, 우리가 나타나죠. 그 우리는 폐쇄적인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의 우리라는 공동체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오직 겸손함으로 행하며 사귐의 자리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 배려가 몸에 배어 있는 그들을 섬김의 공동체는 우리가 높아지고 서로가 함께 높아지는, 그것이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지체의식이에요. 우리 몸을 지체로 볼 때 우리 몸에 어떤 한 부분이 뭔가 불편하고 아프면 온 몸이 함께 아파하지 않습니까?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가 들어가면 이 손톱, 이 손가락만 아파하고 나머지는 룰루랄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촉감이 여기에 다 와서 이 아픈 부분을 빨리 해결하려 하고 치료하려고 하죠. 그것이 지체의식이에요. 함께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 겸손함으로 함께 섬기고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 우리라는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서로 존중하고 세워가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귐의 모습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귐을 살아가는 자는 이타적인 태도로 상대방의 이야기와 환경을 들어주고 반응을 보이고 배려하고 섬기려 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입장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하고 나보다 또 잘난 사람에게는 주눅이 들어서 그냥 굽신굽신하고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존중함은 나보다 잘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존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존중하고 배려합니까?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닮아가는, 그래서 서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가 같은 뜻을 품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와 격려와 또 배려가 넘쳐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아낌없이 말씀의 가르침으로 이 모든 교제가 시작되어지고 또한 표본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꾸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함께 배려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함께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또한 존귀케 되어짐으로 주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나부터 이러한 것으로 변화함을 받아서 내가 속한 관계와 만남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어서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